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6월 4일 창조의 셋째 날 화요일 오전인데요. 글쎄요. 또 오늘 화면에 보니까 지금 아침에 온도도 17도네요. 17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잠깐 17에 대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온도도 17도네요. 어제 또 여러분 또 이렇게 한다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또 생각하지는 마세요. 17.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때가 참에라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오셨다는 걸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증거한 바울 사도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뒤에 유대교회에서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살아온 인생이 헛살았다는 걸 깨닫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겨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났지만 왕따를 당하지 않아요. 왕따를 당하게 한 목적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중간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선택해서 14권의 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죠.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 등등 그 어떤 삶 속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잘 증거해 준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증거한 그죠? 케리그마와 디다케라는 그 성경의 케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제대로 유일하게 잘 증거한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인물은 그 바울 목사님이거든요. 다른 어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그것으로 모든 게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 보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여러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서 결론을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인간들을 끝없이 타락시키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는 걸 방해했지 않습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사탄 마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먼저 순교 아닌 순교를 당한 그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들 어린이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봐야죠. 자, 그렇게 때가 참에가 여기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죠? 베들레헴에 언제 태어났다. 날짜와 시간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때가 찰 때 오신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차이지만 오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라기 구약의 성경을 맞추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공부할 그 성경을 외울 때 첫째는 예수님의 그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진정한 왕이다. 세상 사람의 왕은 왕이 아니고 진정한 하늘의 왕인 예수님만이 왕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인간 목사와 어떤 종교 사건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간음자가 됩니다. 주님 못 만납니다. 인간은 100%다 불쌍한 존재들이지 하나님처럼 성경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간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말로 나이가 정말 8, 90이 다 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자라는 할머니가 지금 여왕이 돼서 명실, 그죠? 서로가 이제 유명무실한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어떤 그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잠깐 방문하고 또 이제 지금 금방 또 영국에 가 있어요. 한국은 또 이달 말에 온다고 합니다. 잠깐 뭐 길거리에서 한국에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미 모든 게 다 각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저들은 갑질하는 중에 최고의 상위 0.1%가 되어서 상류사회의 어떤 그죠? 치장을 하고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옷을 입고 디너 파티에 무슨 그냥 옷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이 난리를 칩니다. 과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이런 세상 왕들은 다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되 예수님만 우리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장 그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족보를 보면서 17절에 받아보죠. 또 여기 또 17절이네요. 이상하네요. 저는 오늘 17절을 보려고 안 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 17도, 날씨도 17도였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묵상입니다, 이건. 성경을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면 돼요. 오늘 17도가 굉장히 상쾌한 아침으로 시작되는데요. 낮에는 물론 27도, 10도 이상 올라가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상쾌한 17도인데 마태복음 1장 17절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입니다. 42대인데 마태복음 1장 17절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어차피 오늘 17절이 나왔으니까 17에 대한 숫자를 잠깐 아침에 묵상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연결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그 끈이 되는데 고리가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이라는 이 때도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걸 정해놨다고 봐야 돼요. 그죠?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인간이 어떤 달력 칼렌더에는 이 몇 날 며칠에는 나타나진 않아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경 66권에 다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나 그 천지가 없어지는 날은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천지가 없어지는 날에 있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어떤 때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초림도 다 이미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해라고 여러분 결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해하시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다만 모를 때 아니고 하나님의 때 시간에 인간에게 나타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사람만 모를 따름인데 다만 우리 사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보면 됩니다. 또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게 바로 신약성경이에요. 맞죠? 신약성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첫째, 가르친다.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신다. 세 번째,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령님께서 그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걸 죄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증거하는 게 의예요. 사탄 마귀를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극복하고 부활한다는 게 사탄 마귀는 불못에 가고 그 전에 1000년 동안 옥에 갇히기 때문에 우리는 1000년 동안 주님을 모시고 왕노릇한다는 걸 증거하는 게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장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을 모두가 생각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누가?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기록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래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줘서 다 지금 장래일까지 완성한 게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파이널, 예수님의 파이널 인류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인간들 뭐 설교하고 우리 같은 목사들이나 뭐 거짓 선지자들 뭐 마귀 일꾼들 많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 뭐 그 어떤 뭐 이단들 뭐 자기들이 어떤 책이 있습니다. 무슨 뭐 예언서가 있습니다. 무슨 뭐 성경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뭐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부교재를 쓰시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함 그 코드도 또 17절로 되어 있네요. 특이하네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저는 17도로 굉장히 상쾌한 섭씨죠. 17도로 상쾌한 이 아침을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달력으로는 몇 날 며칠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도 보통 우리가 AD 1년이 돼야 되거든요. AD 1년 사실은. 그죠? 근데 원래는 지금 2019년이지만은 BC 4년을 보통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계산을 해요. 달력으로. 그러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도 BC 약 4004년으로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2019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6천년이 넘고 있어요. 그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달력 속에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의 시간대는 다 정했지만 인간의 달력으로 이게 투영되기까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정해졌다고 봐요. 그러면 예수님도 오실 시간 다 정해져 있다고 봐요. 성경에. 다만 우리가 모를 따름이고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따름인데요. 자,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한 것이 이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17이라는 숫자가 얼마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1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1에서 17까지, 그죠?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그 153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잡혔던 거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고기를 잡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정확하게 153마리를 그죠? 잡고 말았어요. 굉장히 이건 특이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잠깐 여기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이네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이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잖아요. 1에서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153마리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물고기가 되어서 영적으로 153마리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자의 수도 물론 차게 됩니다. 차야지만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해서 153마리 택한 백성들이 그 모두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찬다는 건 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라는 것은 주님의 편에서는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산 사람이나 또 예수 믿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또 순교한 사람이나 다 합쳐서 153이라는 택한 백성으로 되어서 다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아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나올 텐데 지금은 그러한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창세기 1장 제가 엊그제 19절을 봤지 않습니까?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여기 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저녁이라는 뜻이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스트롱 코드로서 6153이에요.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넷째 날 저녁이라는 거죠. 넷째 날 저녁. 그러면 넷째 날 저녁이라는 것은 여기 코드가 6153이라면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써 구속함을 받는 교회인 153마리의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처럼 그 피시라는 그 뜻도 여러분 헬라어로는 익두스예요. 익두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익두스라는 표시는 결국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맞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 고백이 주가 되지 않고 예배당 건물과 사람과 거짓 종교 사건들과 교사들과 계속 말장난이 나고 성경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들끼리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희희낙낙한 모든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예수 생명 성령과 연결이 되지 않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왜? 대부분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장난해버리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주님께서는 넷째 날에 구속의 날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인간 역사의 넷째 날에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에게 그날을 구속의 날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커스터디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가 뭐 법의 어떤 경찰과 어떤 그런 어떤 그 체포되는 쪽에서 어레스트 된다는 구속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가 팔려갔지만 다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마치 보석금을 내고서 풀려나는 것처럼 그 보석금을 내고 풀어낸다고 해서 완벽한 뭐 법에서 해방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 어쨌든 대가를 주면서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서 그가 이렇게 대신 나온다는 게 구속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구속받았으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지만 우리가 구속의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겉으로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그러는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는 이육의 가족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건가 부활해야 돼요. 첫째 부활로. 그게 바로 구속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지금 다 그죠? 모든 만물이 지금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 만물이. 이해하시잖아요? 그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 넷째 날의 코드가 6153이라서 6000년의 역사가 끝나면 153마리의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이 쉬운 것을 사탄 마귀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종교 사건들이라는 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긴가민가하게 막 그냥 혼란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무슨 대단하게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해서 막 설교에 집중하게 하고 예배당 그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왜 여러분 그런지 집중합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자유가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9절에도 넷째 날이라는 이 놀라운 표현이 나오고 특히 저녁이라는 표현과 넷째 날 저녁은 6150 넷째 날은 표현은 물론 여기는 513이라는 코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헬라어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볼 때에 특히 주님께서 6일 동안의 인류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넷째 날과 그다음에 나머지 그 이틀 그다음에 7일로 있는데 이 넷째 날 보면은 여기 넷째 날이 그 헬라어의 또 그 숫자가 뭐냐면 531로 이렇게, 513이죠. 513으로 이렇게 그 숫자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넷째 날에 그럼 인류 만물의 구속이 일어나는 하나님께 성경에다 코드를 맞춰놨냐 볼 때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513이라는 그 헬라어로 물론 구약 성경에 창세기지만은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코드를 보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심으로 신약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게 바꿔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 헬라어로 부르면 666이 아니라 888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이름도 예수스라는 또는 구약 성경의 야슈아라는 그 이름도 우리가 헬라어로 예수님은
오셨을 때는 헬라어 또는 코인에가 쓰였고 예수님도 아람 방언을 쓰였고 당시에 많은 언어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아람 방언에 대해서 연구하겠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람 방언은 몇 개 썼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달리따금이라고 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도 예수님도 아람 방언을 썼고 말이죠. 엘리엘라마 사박단 이런 것도 다 그런 아람 방언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888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숫자라면은 그 넷째 날이란 그 구약성경의 말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513인데 놀랍게도 히브리 달력의 5번째 달 13일이 올해의 7월 17일이라 여기에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죠? 자,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조차도 성경에 코드가 돼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게 맞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주님이 때가 참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정해져 있는데 왔지만 사람의 시간표는 몰라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탄생한 연월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탄절 다 안 맞습니다. 부활절조차도 우리는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것을 봐서 유추할 따름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이 초림도 재림도 다 정해놨다고 봐야 돼요. 이해하시죠? 다만 사람이 멋대로 사탄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하고 그렇게 어떤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날짜 계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성경을 떠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도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지만 사탄 마귀도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순수한 사람조차도 이단시하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해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실 것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 예수님 믿는 것도 주님께서 예정한 일이라면 이건 엄청나게 우리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거나 거짓 선지자는 다 예정된 길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는 척해도 몰라요. 왜? 성경 자체를 떠났기 때문에 완전히 저들은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DNA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성경을 너희가 읽으려니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으려니와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4개 대해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4개 대해 증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코드가 39절 구약성경 39권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에도 그래서 1장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할 때 여기 특별한 말이 있어요. 넷째 날에 그럼 구속이 일어날 것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일곱 절기다 이런 코드를 봐도 굉장히 그 일곱이라는 수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등대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욤키푸라는 대속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같은 말이에요. 7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는 4번째 절기예요. 4번째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에 오늘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레위기 23장에 그죠? 이 레위기 23장에 나온 하나님의 24점 그 7개 절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다시 오심과 천년왕국으로 다 완성이 될 거예요. 다 예수님 이게 모두가 다 예수님이세요. 맞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초림하는 그죠 이 봄절기라는 거죠. 6월절로부터 시간 이 초림으로부터 부활까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부터 이 예수님의 초림의 그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를 들면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것은 재림의 주님이거든요. 재림. 이건 초림. 이것은 재림. 그죠? 근데 가운데 있는 절기가 이게 뭡니까? 성령 강림 아니겠습니까? 4번째 절기. 4번째 절기면 창조로부터도 또 4일째예요. 맞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도 정확하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어요. 그러면 절기도 또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도 7, 인 7, 나팔 7도 재앙이 나와. 7 그 대접이 나와요. 7. 그러니까 하나님의 7절기 모든 거 이게 통하잖아요.
우주 만물도 6일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림과 재림과 이 모든 걸 다 정했어요. 그 날짜를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사람은 뭐를 따르며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날을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는 날을 그냥 모두게 다 눈 감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알 수가 있어요? 알려주는 것도 모르는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모르게 하라고 여기 코드를 이렇게 씹어보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쓴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시나요? 알게 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따르면 일부러 여기 숨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넷째 날에 과연 주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코드를 보면서, 넷째 날도 여러분 보니까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이유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거해서 우리가 썩을 몸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그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사랑과 내주함으로써 떠나게 되는 것도, 그래서 절기가 이 네 번째 절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절기? 예, 성령 강림절이 모든 절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7개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로 모두가 다 7개, 이게 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성령 강림 주일은 네 번째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 왜? 모든 게 좌우가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동행하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절기와 넷째 날인 또 요한계시록 더군다나 4장, 이게 다 하나님의 코드가 되어 있다면, 요한계시록 4장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는 정해져 있지만 사람이 모른다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넷째 날이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17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하늘에서 그 어린이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꿈이 아니라 그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 2017년에 그렇게 발견되는데요. 2017년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17년의 그 의미는 특히 여러분 뭡니까? 2017년의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2017년에 8월 21일 날 미국의 그 개기일식이 크게 있었어요. 33분 동안 미국을 서에서부터 동으로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요로부터 지금 약 2년째가 되었어요. 지금 2019년이니까, 그죠? 2019년이 약 2년 정도 되는데, 이 주님의 오실 많은 재림의 징조가 우리에게 왔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7번의 핏빛달이 이제 다 완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어떤 분은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구름 사이에 나름대로 그림이 사진을 찍었는데, 2017년에 그것도 7월 21일 날 또 그 사람은 찍은 거예요. 8월 21일 날 이렇게 개기일식이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임기 1년 때 이렇게 지금 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임기 3년을 가고 있고 내년이 끝납니다만, 그런데 여자분이 어떤 하늘의 그림도 보면은 이쪽에는 비둘기 같은 모습이 있고요. 어린아이가 여기 태어나서 하늘로 끌어올려 가는데요. 사탄 나이가 이걸 방해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이 아이를 끌어올라가는 게 바로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 아이를 베어 부르짖는 모습, 붉은 용이 이렇게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모습.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세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똑같은 성령을 받은 교회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또 예수님을 만나러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가 낳은 아들은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연결되지 않으면 하늘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서 2000년 동안 성령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7년 7월 21일 날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기를 언제 깨달았냐면 요번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19년 5월 14일 날 71주년이 됐거든요.
이때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를 깨달았냐면 2019년, 2017년 7월 21일 날 저 하늘에 저런 그 구름에 쌓인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구름에 쌓이니 이때 올해 이스라엘이 71주년 깨달았는데 이로부터 726일이 지나는 올해 2019년 7월 17일이 726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726이라는 건 하루파조라는 뜻이에요. 하루파조라는 끌려 올라가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일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7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성경이 17이라는 걸 쭉 풀어보니까 좀 재밌네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도 용이 여자를 놓친 다음에 남은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도 17입니다. 17일날 문이 열릴까요? 저는 몰라요. 다만 많은 코드가 그쪽을 향해서 향하고 있지만 설령 그날 아무 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이단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정도로 모든 사인이 일치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주님은 오신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닐까요? 17. 저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또 특별한 사실 하나는 오늘 제가 이 묵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 말에 7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벌어져요. 13만 4천이 인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 있더라고 송료가지를 들고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면은 말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여기도 뭔가 코드가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7장 17절에요. 올해 2019년 7월 17일을 어떤 사람은 구속의 날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넷째 날의 코드가 헬라어로 513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히브리 달력 5월 13일이 바로 7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된다는 이브닝이라는 그 트와일라이트라는 뜻이 6153인데 6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택한 백성들인 153마리라는 고기가 잡히면은 인류 역사가 끝나고 천년왕국 온다는 게 이미 다 코드가 성경에 정해져 있다고 봐요. 다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7월 17일 그날인 줄 몰라요. 다만 이 영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몇 년 며칠 모르지만 때가 참에 오시는 하나님의 임의 계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때도 다 정해져 있었다면 재림도 정해져 있다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해하시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이 주님께서 다 코드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지 그냥 주님은 임의대로 하시는 거.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의 뜻으로 하시겠지만 다 이렇게 인간들에게 가르쳐주지도 모르는데 안 가르쳐주고 행한다?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나마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주신 책이지 성경을 통해서 또 비밀을 준다고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려고 성경을 준 거 아닐까요? 또 그렇고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오늘 17절에 봐도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이 시간이 또 7장 17절에 나와 있네요. 특이하죠? 뿐만 아니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열린다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더 받고 추가할 수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외면하는 자도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섬겼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거의 세상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하필 여러분 4장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코드일까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러나 우주 만물이 여러분 창조하는 것도 넷째 날인데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죠. 해와 달과 별들도 넷째 날이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그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 역사가 나타나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그러면 인류가 구속받은 말을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는가? 그것도 잘 모르고. 하지만 이렇게 코드가 보인다는 겁니다. 넷째 날, 창조의 넷째 날. 그런데 그날이 올해는 7월 17일로 떨어져요. 그리고 513이라는 그 넷째 날이라는 헬라어 코드로 따져보면
토라 달력의 다섯째 날 13일인데 그것은 7월 17일로 되고요. 이해하시죠? 근데 또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래도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7개 등불 중에서 네 번째인 오순절날 교회가 올라가겠다는 뜻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걸 보는 어떤 사람은 나팔절인가 속죄절인가 아니면 뭐 초막절인가 많은 것을 우리가 연구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이 모든 좌우 범절기가 가운데 이 네 번째는 성령 오순절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로 인해서 오신 성령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이라든가 넷째 절기라든가 넷째 날 넷째 날에 그죠? 그 창조라든가 그다음에 그 7개 절기 중에 넷째 절기라든가 요한계시록 4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4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늘물이 열리는 것이. 그다음에 여러분 한 개 더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말이죠. 513이라는 저 숫자를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보세요. 513, 5장 13절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신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잖아요. 왜? 모든 만물이 지금 뭐예요? 예. 이제 구속함을 받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요한계시록 4장에 벌써 교회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인이 띄어지면서 지금 순교자들이 발생한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만 당연히 그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섯째 인이 띄어지면 이렇게 순교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첫째 인이 띄어지면서 지금 어떤 사람은 막 앞으로 이제 경제공황이 오면서 그저 셋째 인 검은 말이 뛰면서 경제가 완전히 바뀌면 짐승경제 660으로 들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후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거든요. 지금은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시간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 믿다 죽은 그 순교자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섯째 일 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추가 해야지만 주님이 오신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교회가 갔나?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런 모든 로드맥을 볼 때에 앞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상황이 와 있는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4장에는 하늘물이 열렸고 5장에는 만물이 찬송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주님이 오실 때를 지금 만물이 지금 다 고통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죠? 모든 만물이 뭐라고 하냐면 탄식한다라는 말을 성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물이 탄식이 뭐냐면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속. 다시 말해서 만물이 지금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만물도 다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알아니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건 누구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11조를 하고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건 물질의 11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구나 11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장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장자들이고 첫 열매인데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거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했던 교인들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신앙 외에는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에 여러분 떨어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벗어난 믿음은 주님 못 만난다는 건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누가 성경대로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느냐가 거기서 모든 게 결정나는 거예요.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많고 전혀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설령 그들이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에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간증을 하고 무슨 뭐 설교를 뭐 30번론 결론을 하고 뭐 막 물질이 많고 막 그죠? 안 돼요, 여러분. 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이 뭐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잖아요. 만물도 탄식한다. 이게 바로 구속의 날이거든요. 그것도 로마서 또 8장 22절이네요. 또 8장이네요. 8장. 모든 게 이게 생명의 역사인데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또 로마서 8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잠깐 보면 말이죠. 에베소서 여러분 4장 30절 보세요. 보면 여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지 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와서 우리를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미. 뭘로?
구속의 날까지. 어때?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 뭐죠? 부활 아닙니까? 부활.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 믿다 떠난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몸의 구속인데 이 몸의 구속의 날까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예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의 어떤 걸 더 따라다니거나 인간 말에 여기저기 자꾸 말이죠. 요리 휩쓸리고 저리 쓸리다가 말 여기다 저리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주님께서 그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이쪽 저쪽에서 여기서 잘했더니 저쪽에서 헛된 짓 합니다. 여기서 잘했더니 저쪽에서 딴짓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망아지같이 뛰는 절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이건 양이같이 생긴 염소입니다. 염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좌편에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같이 못 갑니다. 비슷하게 믿는 것처럼 해도 주님이 다 그렇게 갈라내시는 거예요. 오버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 자, 구속의 날이 언제냐? 이 구속의 날도 그러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 도장을 찍어 놨어요. 하나님만이 구속의 날을 정해놨고 우리를 부르시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이런 코드를 볼 때 이 구속의 날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4장 하늘의 이렇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질 때에 이 넷째 요한계시록 4장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러한 일곱 절기가 그죠? 하나님의 이러한 일곱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밖에서 모든 여기가 네 번째 절기죠. 성령 강림, 이 요한계시록 4장과 그죠? 넷째 날과 이런 모든 코드가 지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올해의 성령 강림 주일은 요번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성령 강림 오순절은 7월 17일로 보는 사람도 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구속의 날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의 달력은 6월 9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와요. 왜냐하면 그 해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5월 달에 있었다고 하면서 한 번 더 온다고. 왜? 윤달이기 때문에. 윤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복잡하지만 7월 17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오순절이라면 하늘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날짜가 7월 17일이 아니더라도 7.7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도 어린 양이 보좌에, 그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목자장 되시고 우리를 생명수샘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다는 것도 계시록 7장 17절이잖아요. 7.17 뭔가 뜻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달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코드와 주님이 오실 시간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간도 구속의 날도 실제는 다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설마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로드맵은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성경을 보면서 그 날들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 아닐까.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림 네 번째 날 요한계시록 4장이 넷째 날 열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딱 두 사람이 영어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빛빛 달을 통해서 그 날이 7월 17일로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이다. 그래서 7월 6시 AM 아침 6시에 이런 시간이 올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 오고 구속의 날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성경의 이러한 그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영감들까지 다 계산하는 사람은 넷째 날과 그 다음에 6153이라는 코드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똑같이 7월 17일이 구속의 날로 보면서 그 사람이 2017년 7월 21일 날 하늘에 구름에 쌓인 그런 어떤 구름으로 형성된 어린아이의 탄생을 몰랐는데 올해 71주년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 5월 14일 날 71주년이 된 이걸 깨달았는데 자기가 그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726일이 또 7월 17일로 일치되고 있어요. 이상하죠. 또 이스라엘도 또 7월 17일이 아니라 71주년에 또 이것을 또 이스라엘이 깨닫게 됐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70일이라는 것은 반대로 하면 17 아니에요? 그 이제 가운데 거울을 보면은 70일을 17일로 같은 이렇게 대칭을 이루지 않습니까? 시메트리라고 대칭을. 그죠? 그러니까 17이라는 코드 속에 사는 게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생애도 예수님의 어떤 요셉이 팔려가고 고난당하고 총리가 이게 다 예수님의 생애거든요. 그 다윗도 그렇고.
근데 요셉이 어떤 생각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110살에 죽었는데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그저 7년 동안 풍년이 되고 2년 동안 흉년이 돼서 그때 야곱이라는 자기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죠? 75 권속들고 가지고 자기 형제들 다 만났어요. 그러면 39살에 만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110살까지 살았으면 71년 동안을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다는 건 우리 교회가 아버지를 만났다는 건가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요셉이 71년 동안 그러기 때문에 70일이라는 걸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70일은 거꾸로 17일로서 하나님의 어떤 어떤 거울로서 우리에게 이런 날짜를 우리에게 계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와 같이 이 7개의 그죠? 달이 핏빛달이 완전히 이제 7개가 지금 이번에 지금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1월 21일 날 마지막에 7개의 그 7번째 핏빛달이 있고 올해 7월 17일이라는 또 부분적으로 이런 그 달이 핏빛달이 되는 게 7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하늘 그 사진, 그 구름 사진을 본 사람도 그 사진을 본 다음부터 726일이라는 하루파조라는 시간이 7월 17일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휴거가 7월 17일이 일어난다는 둥, 그날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다만 우리는 그런 시간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고, 또 영어권에서는 많은 순교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흉흉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네 번째 말이 뜰 때, 청황색 말이 뜰 때 많은 순교자가 사망과 음보가 따른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 일어났고, 교회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순교자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면 그 수가 찰 때에 어쨌든 그 순교자들은 상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순교자가 있는 다음에 교회가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환란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 그러나 어쨌든 이 아침에 저는 17도라는 아침에 그죠? 날씨 온화함 속에서 오늘 아침에 17도로 시작하면서 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 갑자기 보임으로써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 되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날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로 되어 있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이것이 일치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구속의 날이라는 것을 올해의 7월 17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설명하거나 굳이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회개해야지만 산다. 그거 외에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날을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왜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초림과 재림과 천연왕국의 모든 시간은 다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다만 사람은 그걸 모를 따름이지 이 모든 걸 정해져 있어요. 그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속의 날이 정해지지 않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졌지만 우리 사람이 모를 따름인데 그런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무르익어가고 있고 7월 17일이라는 것은 2014년에 있었던 두 번의 붉은 달, 2015년에 있었던 두 번의 붉은 달, 네 번의 달 테스라운이 있어 2018년에 두 번, 6번이죠. 그 다음에 2019년에 올해에 한 번.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 7번이 끝나는 것의 결론도 7월 17일.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하늘에 어떤 어린아이가 쌓인 요한계시록 12장처럼 쌓인 듯 하늘로 끌러 올라가는 그 3일차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도 2017년도 그것도 7월 21일인데 2017년 8월 21일에는 그 한 달 후에는 또 미국에 또 개기일식이 있었고 그로부터 2017년 이후에는 또 지금 약 2년 동안이 주님께서 충분한 경고를 주셨고 사실 이 광야의 소리도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좀 더 예수님을 바짝 기다려야 되겠다는 저도 그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그런 어떤 선교를 접어버리고 제가 한국으로 나오는 계기가 돼서 저도 2017년 약
7, 8월 정도쯤에 이 마지막에 어떤 이 사역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이 생각에 깨어나야 되지만 깨어나지 않으면 모든 교회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선교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하고 이런 식으로 그 믿음 생활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전부 다 가짜라는 생각, 이 모두가 지금 100% 속고 있다는 심각한 생각에 저도 2017년을 계기해서 지금 광야소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작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렇게 모든 분들이 7월 17일에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6월 7일에는 뭔가 이 사람이 그 4시 4분에 일어나서 404 코드를 또 받았어요. 그러면서 404라는 히브리어 코드는 새롭게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7일부터 새롭게 되는데 더군다나 40일 지나면 7월 17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되는데, 글쎄, 이 아침에 정말 가장 신기한 것은 뭐 그 날짜가 맞고 틀리고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주님은 이미 성경에 다 그것을 코드로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소망이 넘치면 됩니다. 맞죠? 예수 믿는 것이 잘했고 주님과 멋진 길을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요. 저는 이 아침에 잠깐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이렇게 잠깐 발견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묵상을 했네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이네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